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며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생각하면서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는데요,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복이 있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일 말씀이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제목은 이렇게 좀 기억 못해도 주제가 뭐였어요? 누구의 헌신이었죠? 앞에 캄캄합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설교하기 쉽습니다. 아주 귀한 향유 한 옥합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이었죠. 한 여자가 드린 나드 한 옥합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근데 옆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잘했다 그랬어요? 아니면은 책망했어요? 허비한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가만두어라. 그가 좋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옳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네. 구제하는 건 옳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시기적절한 균형 잡힌 일은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뒤에, 죽으시고 난 뒤에 그 위에 모략을 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신앙적 고백이 그 속에 들어간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저 설교를 마치고 제가 이제 정식 식사를 하고 교회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재정위원장 장로님이 오시더니 지난주에 있었던 헌금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내가 듣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놀라기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도 마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우리 교회도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있다. 나 그걸 알았으면 그 설교 때 내가 설명을 드릴 텐데, 간증을 할 텐데. 그래서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본인은 절대로 밝히면 안 된다, 본인은 누구한테 얘기해도 안 된다 그러지만 내가 밝힌다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94세 되신 은퇴 목사님의 사모님 되신 김순옥 사모님이시죠. 저분이 옥합을 깨뜨렸는데 마지막 통장을 털었어요. 500만 원을, 100만 원은 해외 교회 건축 헌금, 나슬리 교회 건축 헌금으로, 400만 원은 8분의 선교사님들에게 50만 원씩 나누어서 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시죠. 그래 제가 새벽 기도 때 차를 모시고 오면서 사모님, 자녀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새 자녀들요, 헌금하라 그러면 하지 말고 저 주세요 그러는데 그 자녀들이요 참 믿음이 좋아요. 그 자녀가 우리 신성희 권사님, 올겐 연주하는 신성희 권사님이 딸이요. 그리고 자기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내 일생에 헌금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설 날도 가까워오고 그래서 내가 다 털어서 제가 가장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씩을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나누어 드리는데요, 제가 카톡에 선교사님들에게 이 헌금을 하게 된 분과 그 다음에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선물입니다 라고 보내드렸더니 이 선교사님들이 그냥 막 부활절 선물을 너무 받고 반가워가지고 일일이 다 나에게 또 답신을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선교부장 되는 윤대현 집사님에게 이걸 다 전달했더니 이분이 이건 우리만 읽으면 안 되고 우리 전교원이 같이 한번 봐야 된다고 PPT를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저 방송국에 지금 있는데요. 자, 한번 비출 테니까 우리 다 같이 그 선교사님이 보낸 답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앞으로 써야 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역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과거의 역사는요, 어두운 역사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우리 충북교회는 계속 이런 역사만 써야 된단 말이죠. 자, 해외 선교사 편지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필리핀에서 보낸 허종찬 선교사님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장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잖아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장 목사님을 통해 응답해 주시는군요. 이 헌금 전액을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과 바공신랑, 즉 지역 이름, 교회 이름 같아요. 바공신랑, 바보신랑이 아니고 바공신랑 축복교회 리페인팅 공사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주세요. 장 목사님은 은퇴 목사님과 어른 목사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자, 이 태국의 이영진 선교사님 보낸 거예요. 시작. 아이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에게 너무 분에 넘치는 사랑을 전해 주소서. 뭐라 말로 표현 못하겠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그 다음에 넘어주세요. 자, 장정수 선교사님입니다. 시작.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과 보고 싶네요. 자, 밑에 헌금해 주신 사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자, 캄보디아 박민수 선교사님입니다. 시작. 목사님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건축 조금씩 되어가고 있어요. 헌금 건축비에 잘 사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0만 원은 별거 아니죠? 캄보디아, 필리핀은요, 한 달 봉급이에요. 자, 키르기스탄 금봉 선교사님입니다. 시작. 장 목사님 감사합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자, 저도 이건 너무 글씨 안 보이네. 큰 소리 읽어봐요. 시작. 예, 할렐루야.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자, 박나희 선교사님입니다. 시작. 목사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은퇴 목사님 사모님께 헌금으로 헌신해 주시니 더욱 고맙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넘어갑니다. 자, 엘살바도르 시작.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동안 별거 없으시죠? 저는 잘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퇴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 귀한 헌금해 주시면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은퇴 목사님 사모님과 또한 장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됐어요. 자, 마지막이죠. 예, 자, 여기를 보세요. 자, 화면 비춰주세요. 이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참 긴 시간이지만 보여주냐 하면 오늘 설립 118주년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역사는 이런 아름다운 것으로 계속 쓰여지는 역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부활절이라고 선물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지금 엘살바도르까지 소문이 나잖아요. 이거 충북교회에서는 부활절 선물로 이걸 보내주더라. 남미까지, 아시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근교까지 온 세계 충북교회 아름다운 소문이 퍼집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충북교회가 이런 헌신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써가는 그런 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연결만 시켜주셨는데 저에게 감사하다 그러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 성도들이 이렇게 섬기니까 또 주의 종은 따라 참 이렇게 고맙다는 인사를 듣는구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두 다 잘하자. 할렐루야. 미래의 우리 충북교회 역사는 계속 이런 걸로 써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요, 김수록 사모님이 끝나면 안 되고 제2탄, 제3탄 쭉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요, 그 길이가 800m입니다. 가급적이면 이 십자가 처형 장소를 멀리 잡아요. 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 기간을 길게 주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800m를 가신 그 길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비아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이고 돌로로사는 슬픔이라는 말입니다. 슬픔의 길입니다. 14번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14번 뜻깊은 장소가 있어요. 근데 5번째 장소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그 장소가 14번 기념 장소 중에 5번째 장소인 겁니다. 요한만 빼고 이 내용,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걸 다 기록하는데 제일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누가가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마태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억지로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억지로라는 말을 뺐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누가의 그 억지로를 뺀 의미가 뭘까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억지로라는 말은 앙가루이시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강제봉사 노역을 말하는 겁니다. 강제봉사 노역.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옳지 않은 사람, 불의한 사람도 그냥 좋게 대해주라는 뜻에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심리까지 가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몇 리를 가자고요? 10리를 가주라. 당시 로마 식민지 국가에는 항상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습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 군인들이 신속하게 그 자리에 가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자기가 메고 있는 완전 무장한 장비의 무게가 30에서 40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폭동 진압을 위해서 달려갈 때 이 짐을 지고 못 갑니다. 그래서 아무나 옆에 있는 젊은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억지로 장비를 지워서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거부하면 로마 군인은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이 자꾸 너무 멀리 가다 이 사람이 쓰러지면 안 되니까 로마 군인도 오리까지만 자기의 장비를 메고 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 군인이 오리를 가자거든 10리까지 가져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일제시대 때 이런 일이 있는데 오리 가자는데 10리 갔다 그러면 친일파로 되몰릴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로마 군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도저히 지고 갈 힘이 없어요. 계속 쓰러져. 시간이 지체되니까 로마 군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옆에 있는 자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건강한 한 사람을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억지로라 그러는데 누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는 억지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썼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억지로 이거 뭐요?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겠더라. 따라서 붙들어. 여러분, 억지로라는 말하고 붙들어라는 말은 같아요, 틀려요? 됨 틀리죠. 단어가 틀린데. 근데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붙들어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에필람바노마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억지로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인데 람바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남바노라는 말은 붙잡다 하는 말인데, 에필이라는 말은 아주 가까이라는 말. 아주 가까이.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로마의 군인에게 붙잡혀서 강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은 멀리 있는 구레네 시몬을 데리고 와서 지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구레네 시몬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붙잡아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는 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지게 항상 로마 군인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적으로입니다, 예수님이 너 내 십자가 좀 지고 갈 수 없겠냐 하는 그 예수님의 붙잡은 어떻게 보면 사명의식에 의해서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붙잡혀라는 이 말이 바울이 즐겨 쓰는 용어인데요, 붙잡혀라는 말이 뭐냐면은 주님의 사명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주님의 사명에 붙잡혀, 내가 주님에게 붙잡혀 내 사명의 길을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한 곳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대표적인 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바울은 예수님에게 붙잡혔어요, 안 붙잡혔어요? 이 잡혀라는 말이 같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느끼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 쓰러지는 주님의 그 아픔을 체험하면서 내가 저 십자가를 대신 질 수만 있다면 내가 지고 가겠는다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차에 로마 군병이 너 십자가 지고 갈 때 달게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월절을 지키러 가려고 하던 그의 본래의 의지를 다 꺾어버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세워지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곳을 향하여 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바울은 이 잡혔다는 이 말을 얼마나 사명에다가 붙이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우리가 주님이 내게 사명이라는 것을 맡길 때 내가 오늘 주님에게 붙잡혀 십자가 지는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주님이 나를 잡아 나에게 십자가를 내어주시고 그것을 내가 지게 했다고 하면 그것은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자기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그 십자가 지고 가겠다,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읽은 그 말씀 뒤에 보면은 바로 부름의 상이라는 게 나와요.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내가 주님에게 붙잡혀 십자가를 지면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내게 부름의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레네 시몬과 같은 자기에게 십자가가 주어질 때 그 십자가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오늘 이것을 지라고 사명을 주시다 생각하고 즐겁게 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는 구레네 시몬을 시골에서부터 왔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골. 그런데 구레네는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인 트라폴리 지방이에요. 저 밑에 지중해 밑에 빨간 점 하나 있잖아요. 튀어나온 부분, 저기가 구레네라는 곳이에요. 그럼 저기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는 거리가 참 멉니다. 근데 저 먼 거리를 왜 왔냐 이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왔냐?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먼 거리를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근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일찍이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온 세계에 흩어져서 저 아프리카 북부까지 이제 유대인인데도 흩어져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일생 동안 그들의 꿈의 소원이 뭐냐?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한번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마침 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유월절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오늘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을 당한다는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구레네 시몬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유월절 드리는 것은 구약의 하나의 모형이고 이 어린 양의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나는 그 구약의 제사 지내는 것보다도 나를 위해서 죽어지는 예수님이 처형되는 그곳을 내가 가서 예수님의 처형되는 모습을 내가 지켜보리라고는 방향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장소로 간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시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준지 몰라요. 자, 첫째로 구레네 시몬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복을 받는데 모든 성경학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제치고 이방 선교의 으뜸이 된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이 누가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혀진 이 구레네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면은 니게르라는 말이 나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것을 구레네 시몬이라는 거예요. 니게르라는 말이 라틴 말로 검은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얼굴 색깔이 굉장히 검은 유대인인가 봐요. 그래서 별명이 니게르라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니게르라는 시몬이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확실하다고 하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처형당하고 난 뒤에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되고 거기서 바울을 파송하는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레네 시몬 자신이 받았던 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달게 지면 그 십자가를 진 그 자는 반드시 구레네와 같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들을 쓰임 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영광인데 십자가 지는 영광이에요. 나에게 십자가 지는 영광이 올 때마다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처럼 달게 지고 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 본인만 복을 받은 게 아니고 가족 전체가 복을 받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족 전체가. 그의 아내도 복을 받고 아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죄수가 되어 가기 전에 먼저 편지가 몇 년 전에 먼저 가는 것이 로마서예요. 근데 이 로마서를 쓰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27명의 실명을 거론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너희는 특별히 귀하게 여겨주라. 그들에게 문안하라는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나오고 거기에 아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따라서 루포. 그럼 이 루포가 누구냐 얘기죠. 루포가 누구냐? 오늘 마가복음 쓴 마가는
이 루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루포라고 하는 이름, 이 거론하면서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가복음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그 다음 누구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 시몬의 아들은 몇이 있어요? 둘이 있어. 알렉산더와 그 다음 뭐요? 루포. 따라서 알렉산더, 루포. 근데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의 바울이 이 얘기할 때는 뭐였어요?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택하시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그랬으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구레네 시몬의 뭐가 되죠?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레네 시몬도 복을 받아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 그리고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이 가족들은 로마에까지 흘러가가지고 바울이 이미 가기 전에 이들은 벌써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울이 놀란 일이 뭐냐 하면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로마로 가지 않았는데 이미 복음에 하면 로마까지 먼저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건데 그 복음을 전한 핵심 인물 가운데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거기에 있고 그의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부인은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여러분, 아무나 내 어머니라 그래요? 여러분, 계모한테 내 어머니라 그래요? 구박하고 막 그냥 못 살게 구는데 내 어머니라 그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때로는 루포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만났단 말이에요. 선교지에서 만났는데 얼마나 바울을 잘 도와줬는지, 저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의 선교를 열심히 도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는 가운데 마태와 마가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하지만 누가는 이 사실을 바울과 다니면서 잘 알아요. 이거는 억지로 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성령에 의하여 붙잡혀 이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더니 그 본 주인공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 그의 아들과 그의 부인은 로마 교회의 핵심 인물, 복음을 위해서 한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대해요? 위대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억지로 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억지로라는 말은 내가 하기 싫은데 누가 시키니까 하는 게 억지로입니다. 근데 붙잡혀 하는 거는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명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혀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보통 아버지 이름을 먼저 쓰고 아들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대고 아들을 대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름이 더 날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아버지 이름을 대고 자식 이름을 댄단 말이야. 너 누구야? 그러면 내 이름 준환인데 그러면 몰라. 그런데 내 아버지의 이름을 대고 내 이름을 대면 그래, 너 어른은 내가 잘한다. 그래서 잘 아는 사람 이름을 앞에 댄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는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두 아들을 먼저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레네 시몬보다도 누구 이름이 더 잘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들 누구? 루포. 로마에서는 루포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름이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어떻게 지실래요? 억지로 지실래요? 아니면 사명에 붙잡혀 지실래요? 여러분, 사명에 붙잡혀 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아들이 이름이 마가복음에 기록되고 두 아들이 어떻게 로마에까지 루포는 이름이 번져 있나 이거죠. 이거는 제가 추론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들으시고,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추론해 볼 때
6월절 예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 루퍼가 저 구레네에서 올 때 두 아들과 같이 오는 거예요. 두 아들을 데리고, 아니면 그 부인까지 데려올 수도 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올 수도 있어요. 왔는데 예루살렘의 6월절을 지키려고 보니 6월절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다. 그런데 그 예수는 구약의 예언한 메시아요, 6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이 구레네 시몬은 듣고 온 가족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군병들의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쓰러집니다. 그걸 볼 때마다 이 구레네 시몬의 마음속에는 저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질 수 없을까? 내가 대신 져질 수 없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면서 배불리 먹던 5천 명의 군정들 다 떠나고 예수님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십자가를 내가 졌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가까이 애석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데 로마 군인들이 자꾸 예수가 쓰러지니까 보니까 이게 뭐 인상도 좋고 굉장히 동정 어린 마음으로 따라오는 구레네 시몬이 있으니까 너 그러면 쳐! 하고는 이 구레네 시몬을 잡은 거예요. 그때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실 저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저 십자가 나에게 왔습니다. 내가 즐겁게 지겠습니다 하고는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따라오는 가족들을 보는 겁니다.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이 영광스러운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희들도 앞으로 어떻게든 이 십자가가 너희들에도 주어지면 우리 모두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자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세워지는 그곳까지 이 구레네 시몬은 온 가족과 눈짓하며 말을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내가 그렇게 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악취로졌다고 하면 짜증나고 인상 쓰고 괴로워하는데 그 자식이 어떻게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십자가 지고 가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가는데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준 사람 구레네 시몬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내가 붙잡힌 당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내 얼마나 큰 영광이냐. 너희들 나와 함께 언제든지 우리가 십자가 주어지면 달게 지고 가자 하고는 막 웃으며 미소를 지으며 행복하게 지고 가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온 가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앞으로 어떤 경우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십자가 주어지면 달게 지자.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더니 그 가족 전체가 교회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의 복음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수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어머니라 할 정도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소설을 잘못 썼나요? 아니에요. 저보고 구레네 시몬에 대한 소설을 쓰라고 하면 충분히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서 억지로 진 자도 복을 받는다? 아니에요. 물론 마태와 마가는 억지로 진 것처럼 했지만 누가는 맨 마지막에 쓰면서 성령의 역사를 제일 잘 아는 누가는 붙잡혀졌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약을 보면서 구약에 이런 가정이 없었을까?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날벼락처럼 나에게 이걸 책임져라 하는 사명이 내린 가정이 없는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있어요. 누구냐? 다윗 왕 때에 벗개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그냥 소술에 끌고 오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니까 벗개가 술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 벗개를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가장 좋은 날이 초상날이 됐어요. 갑자기 놀란 다윗이 내가 어찌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리요 하고는 즐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집 어디냐 하고는 보니까 오벳에돔 집이야. 그러니까 법궤를 오벳에돔 집에 갑자기 몰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 그랬어요. 가드는 이스라엘이에요? 아니면은 이방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국경에 와서 살다가 졸지에 이 법궤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오벳에돔이 그 법궤를 잘 섬깁니다. 쓸고 닦고 정성을 다해 섬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몇 개월 만에 복을 줬어요? 그렇죠. 석 달 만에.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잘 지면 석 달 만에 편할 정도로 복을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연구를 좀 했어요. 도대체 3개월 만에 눈에 보일 정도로 복이 뭘까?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았나 싶어가지고 짐승 새끼 얼마 만에 놓는가를 3개월 만에 놓는 걸 보니까 소, 개, 돼지, 양, 염소 전부 다 4달 이상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3개월이 뭘까? 3개월은 영적 축복. 이 오벳에돔의 집에 웃음이 없었어. 슬픔이 날마다 있었는데 이상하게 법궤가 올 때부터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야. 웃음꽃이 피는 거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맨날 근심과 염려투성이 있는 저 가정이 어느 날부터인가 웃음과 행복과 많은 막 인정이 넘치는 거예요. 뭔가를 봤더니 그 가정에 법궤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구련의 시몬이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잡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우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온 가족이 기쁨으로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